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 중반 정도까지 TV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때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희 가족은 그 프로그램을 즐겨보는 한 분이 계셔서 늘 그 시간이 되면 TV 앞에 앉아서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곤 하였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제목이 저 유명한 우정의 무대였어요. 우정의 무대. 저희 집에 이거 아주 좋아하는 분이 계셔서 그때 저는 국군 장병 아저씨들한테 위문 편지 쓸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TV로 군인 아저씨들, 지금 생각하면 아저씨도 아닌데 군인들의 모습을 보고 또 고생이 많다는 생각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그 우정의 무대에 여러 코너가 있었는데 그 중에 보고 싶은 어머니 뭐 이런 프로 기억나실 거예요. 화면이 넘어가면 어머니들의 흑백 사진이 나오면서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네, 그렇게 하면 시작됐던 그 코너를 저희가 열심히 봤더랬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라 모든 게 다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그리고 벌써 한 30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서 희미한 기억이지만 하지만 그 TV 프로를 보던 중에 제가 되게 이렇게 인상적으로 봤던 한 장면을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그렇게 이제 보고 싶은 어머니 코너가 시작되어지면 MC였던 뽀빠이 이상용 아저씨가 무대에 오르고 무대에 브라인드에 불이 켜지지요. 그러면 그 브라인드 뒤로 한 실루엣이 나와요. 한 어머니신 거죠. 여러분의 어머니가 이곳에 와 계십니다. 아들을 보고 싶어 오셨습니다. 이 어머니가 당신의 어머니다라고 생각하는 장병들 무대 위로 올라오십시오 하면 장병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올라오고 쭉 쓰면 한 명씩 왜 어머니라 생각하는지 이유를 말하라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인상적이었던 한 모습은 뭐였냐면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장병한테 이 뒤에 계신 분이 왜 어머니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군인 형제가 선뜻 답을 못하고 좀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뒤에 계신 분이 저희 어머니가 아니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사실 몇 달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어머니라고 불러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외친 장면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뭐 다 얘기를 끝내고 나면 브라인드 거치고 어머니가 걸어 나왔죠. 그 어머니의 진짜 아들이 거기 있었고 그 아들하고 만난 다음에 그 어머니가 마이크를 들고 다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아까 그 어머니를 여인 그 장병을 좀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그 친구가 나오고 이렇게 꼭 안아주면서 서로 울었던 모습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 뽀빠이 이상용 아저씨가 센스가 좋잖아요. 그래서 부대장이 거기 앞에 있는데 부대장님한테 너무 귀한 어머니고 이 친구도 너무 귀한 아들이니까 휴가증을 하나 더 주시지요. 이렇게 얘기해서 주겠다 하니까 장병들이 박수를 치고 여느 때 같으면 그 장병이 어머니를 원래 업고 나가는 거였는데 그날 그 어머니는 두 아들을 만났으니까요. 두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한 손에는 자기 진짜 아들, 또 한쪽에는 어머니를 여유어서 어머니가 보고 싶은 그 아들의 손을 붙잡고 무대 뒤로 걸어 나갔던 모습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너무 감동적이었고 미국에 지내면 가끔씩 부모님 생각나잖아요. 그때마다 저도 어머니, 제가 어제 이제 이 얘기를 몇 번이나 해보면서 어제는 이렇게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그래서 어제는 못하고 오늘은 연습을 잘해서 이렇게 담담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만난 어머니와 아들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온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당신을 찾으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고 물으세요. 이 본문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의 가족을 소홀히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누구보다 효자셨습니다. 특별히 그런 모습을 우린 요한복음 19장에서 발견하는데 예수님이 모든 공생애를 감당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세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는데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보시면서 어머님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말하시는 예수님을 보지요. 고난주간 특별집회 세 번째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십자가 아래에서 새로운 가족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영적인 가족의 출발을 주님이 보여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가족이 된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시작된 영적인 가족 주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때로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주고 때론 자녀의 자리에 서주면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보듬는 공동체 것이 바로 교회이죠.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린 사도행전 2장에서도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사도행전 1장에서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등장하고 1장 중반절부터 2장 앞부분까지는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고 있는지를 보여준 다음에 그렇게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 하반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함께 읽으셨는데요. 그 시작 부분에 있는 주어를 잠깐만 생략하고 본문을 다시 대해보면 본문의 말씀은 이런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서로의 물건을 기꺼이 통용하고 서로의 소유를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면서 항상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또 집에서 모이며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면서 그렇게 함께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본문의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이 내용과 어울리는 주어를 고르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주어가 무엇일까? 전 그 주어가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본문의 모습은 가족의 모습을 많이 닮았죠. 가족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런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 주어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주어의 자리를 소개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였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같이 있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가정을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가족으로 세워지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확인합니다. 지난 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구약에선 가정이란 공동체를 세우셨고 신약에선 교회란 공동체를 만드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이 둘은 별개가 아닌 것을 확인합니다. 이 둘은 별개가 아니에요.
구약에선 가정, 신약에선 교회가 아니라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약에서는 또 다른 가정을 세우신 거죠. 또 다른 가족, 그게 교회인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가정의 달을 함께 달려왔는데 그 마지막 자리에서 함께 기억하고 싶은 또 하나의 가족,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이 만드신 영적인 가족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가족이 된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혈육, 피를 나눈 가족도 물론 중요하지요. 하지만 교회는 예수의 피를 나눈 공동체입니다. 예수의 피를 나눈 영적인 가족, 영적인 공동체, 그렇기에 교회의 중요함 역시, 또 다른 가족으로서 교회의 중요함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도 또 하나의 가족임을 기억하며 서로가 서로를 품고 섬기는 모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함께 고백하시죠. 우리가 가족입니다. 우리가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영적인 가족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가족이 된 공동체로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크게 세 가지 모습을 함께 살피기 원합니다. 첫째,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교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함께 하기를 힘쓰는 공동체여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4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게 교회의 모습이었대요. 그리고 46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는 함께 모이고 함께 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공동체여야 함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들이 그랬대요. 함께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답니다. 가족은요,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이에요. 가족은 함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죄송한 말씀인데 혹시 우리 가운데 가족인데 불편하다, 가족인데 모이는 게 어렵다, 그러면 그건 건강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가족은 함께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교회도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역시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맞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잘 통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교회를 말씀드릴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합니다. 똑같은 사람들, 딱 맞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다름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 교회 안에는 예수를 처음부터 믿고 따랐던 사람들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함께 있었어요. 예수를 처음부터 따랐던 이들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는데 이제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서 교회의 가족이 된 이들이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히브리 지역,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히브리 지역이 아닌 그 밖에서 헬라 지역에서 나고 자랐던 헬라파 유대인들도 한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이 한 교회에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이들 안에 말할 수 없는 생각과 가치, 문화와 기준의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함께 있었대요.
그런 차이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실제로 오해도 있고 갈등도 있었어요. 이 초대교회 안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가 자기 식구들 더 챙기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 때문에 서로 좀 그랬던 모습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런 모습도 있었대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가 갈라지지 않았답니다. 우리 다름을 확인했으니 너는 너희 교회, 우리는 우리 교회 세우자 하지 않았답니다. 그들은 함께 모이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모이는 일을 더디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이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그런 거니까요. 가족은 달라도 싫어도 미워도 함께 가는 거니까요. 초대교회가 또 하나의 가족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런 하나됨의 모습이, 함께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안에도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 함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함께하면 더 많은 다름이 드러납니다. 더 많은 다름이 드러나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좋은 관계는 잠깐 만나는 관계가 제일 좋은 관계예요. 서로 원하는 모습만, 나이스한 모습만 보여주면 사실 뭐 어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속아서 결혼하셨잖아요. 좋은 모습만 보여주면서 데이트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해봤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이 있는 줄 몰랐다. 이런 버릇이 있는 줄 몰랐다. 성깔이 이런 줄 몰랐다.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예, 여러분, 함께하는 것은 더 많은 다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가족이 되어지면 그 다름을 떠안고 다루면서 함께 가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더 많이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면 사실 다름이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부둥켜 안고,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한 가정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함께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지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교회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기꺼이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한번 따라하시죠. 교회는 기꺼이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기꺼이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본문 44절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리고 무엇을 하는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말씀해요. 또 45절 이렇게 말씀한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씀해요. 44절에서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고 하는데 모든 물건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 헬라어로 하파스라는 단어인데 모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물에 자꾸만 집중하게 되는데 어떤 물품을 나눴나 보다. 아니요, 그것을 넘어서 모든 것을, 전부를 함께 나누었답니다. 표준 세번역은 그래서 이 부분을 모든 것을 공동으로라고 번역하였어요. 물건만 나눈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나누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안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모자란 것, 모난 것까지 함께 나누어졌을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45절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필요란 단어 역시 헬라어로 크레이아란 단어인데 단순히 내가 더 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크레이아는 결핍, 부족을 의미해요. 무언가 내 삶에 구멍이 난 것, 무언가 내 삶에 어그러진 것, 무언가 내 삶에 무너진 것, 그것까지를 함께 나누었다는 거죠. 그렇게 함께 나누면서 혹 내 안에 넘침이 있으면 그것을 교만의 근거로 삼지 않고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을 부끄러움의 이유로 삼지 않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채워가는 공동체, 그게 교회였대요. 왜요? 그들이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은 그런 거잖아요.
잘난 사람만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게 하면 우리 식구 아니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내밀어 주는 게 가족인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남학신, 집신 장사를 둔 어머니 이야기 말입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종원사님이 들렸다고 하셔서 한번 까르르 같이 오셨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내용은 이런 거죠. 한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남학신을 파는 아들을 둔 아들과 집신을 파는 아들. 이 어머니 표정이 늘 안 좋은 거예요. 이유는 벼시 나면 남학신 파는 아들이 장사가 안 될까 봐 걱정이 되고 비가 오면 집신 장사가 안 되니까 표정이 어두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부정적 마인드라고 생각을 바꾸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사실 전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그 어머니 표정이 안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이게 엄마의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엄마의 마음이거든요. 아픈 손가락이에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해가 뜨면 남학신 파는 아들이 걱정이 되는 게 엄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비가 오면 집신 파는 아들이 걱정되는 게 엄마의 마음이죠. 이건 부정적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어요. 그렇게 늘 표정이 어둡던 어머니가 어느 날 지혜를 냅니다. 그래서 해가 쨍쨍한 날에는요 집신 파는 아들이 장사를 다 마치고 돌아오면 아들을 불러요. 아들한테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오늘 아마 네 동생 남학신 장사 안 됐을 거야. 조금만 떼서 그 녀석 좀 도와주면 좋겠다. 비가 오는 날에는 남학신 장사를 하는 아들을 불러요. 그래서 이야기하지요. 내 형 집신 파는 그 형 말이다. 오늘 아마 힘들었을 거야. 네가 좀 격려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 어머니 표정이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족인 거죠. 이게 가족인 거죠. 나에게 넉넉하니까 다른 건 상관없다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 안고 채워주고 섬겨가는 게 가족인 거잖아요. 요즘 어르신들의 연세가 좀 되시니까 모이시는 자리에서 종종 이런 말씀이 이런 내용이 주제가 되는 것을 봐요. 어떻게 유산을 남길 것인가 이런 이야기 가끔씩 하시더라고요. 벌써 그런 이야기 하실 때가 아닌데 그런 이야기 하셔서 제가 좀 놀래기도 하는데 그중에 어떤 분이 어딘가 들으셨다면서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은 약간의 빚이라고 약간의 빚을 남기면 가장 좋다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서로가 그것을 함께 나누어 맞고 갚아가면서 우애가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이셨대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잘 실은 모르겠어요. 저희 부모님께는 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받을 유산도 없지만 안 드리려고 하는데 하지만 여러분 부족함까지 함께 채워가는 공동체가 가족인 것은 맞지요. 그런 맥락에서 이 이야기는 이해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가족이 무언가 문제를 만났을 때 더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나음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이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는 모습이 초대교회에 있었고 이것이 가족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요. 여러분 동일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이 함께 나누어지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교회가 다 그래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부족함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잘된 것이 있으면 다른 데선 좀 자랑할 때가 마땅치 않아서 교회에 와서 그걸 꼭 자랑하고 싶은 분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족함이 흠이 되지 않고 넘침이 자랑이 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많이 배려하고 또 돌보고 세워갈 때 주님께서 그런 우리 공동체를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과 사랑으로 서로 배려하고 섬기고 세우는 공동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또 다른 가족으로서의 교회의 모습 어떤 것인가?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요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그 가정이 더욱 아름답게 세워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 공동체 역시 또 하나의 가정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더욱 든든히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시편 127편 1편을 나눴는데 127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린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라고 함께 우리 마음에 새겼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 밖에서 하는 수고와 애씀은 헛된 것이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힘내고 내가 노력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맡겨드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 가정을 세워갈 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에 모든 가정은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랍니다. 교회도 또 하나의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동일한 원리가 작동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서로의 소유와 필요를 함께 나누면서 모이기를 힘쓴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46절 하반절, 47절 전반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집에 모일 때마다 떡을 뗐답니다. 떡을 너무 좋아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약에서 떡을 떼다라는 표현은 성찬을 행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성찬을 왜 행해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했다 합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는 것은 애찬을 의미합니다. 성찬과 애찬, 사실 초대교회의 예배 안에 있는 두 개의 중요한 축 중에 하나였어요. 성찬과 애찬, 결국 그들이 모일 때마다 그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함께 모여서 우리끼리 좋다, 우리끼리 즐겁다, 우리끼리 신난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끊임없이 올려드렸다는 거죠. 그렇게 저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썼답니다. 사람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함께 마음을 모두었다는 거예요.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교회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심을 인정한 거죠. 그렇게 주님께 찬미했다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말씀해요. 그랬더니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기 시작합니다. 47절 하반절이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누구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공동체의 주어가, 그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또 다른 가족인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주인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고, 그렇게 고백할 때 모든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도 동일한 역사를 행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공동체,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모습일까를 고민하고 씨름하는 공동체.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끌어가시고 그 주님께 순종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가 될 때에
우리 모두는 지금처럼 그리고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또 다른 가족,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초대교회가 그런 공동체, 그런 또 하나의 가족이었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공동체. 여러분, 본문 43절이요. 44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절인 4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회 안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44절 이하의 본문이 있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교회 안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44절 이하에서 만나는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으로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공동체, 그 자체가 기사이고 표적인 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가 낫고 뭐가 많아지고 생기고 막 이게 아니라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가족으로 세워지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기한 공동체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의 식구가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 교회 이전에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공동체예요. 어떠한 목적이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 안에서 함께 모여서 서로를 돌보고 살피며 세워가는 공동체,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는 그 존재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서로를 형제라 자매라 부르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는 것,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매 주일마다 그 기적을 인정하고 경험하며 그렇게 복된 영적인 가족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을 함께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부부, 우리 가정, 그리고 또 하나의 가족으로서의 우리 교회, 이 모든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이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를 기억함으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주인 삼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부부들의 관계를 지켜주시며 하나님이 모든 가정을 더욱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영적인 가족으로서 우리 교회를 더 귀하게 빚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